23절로 24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즉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겪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28번째,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의 기본은 무엇인가? 이 기본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왜? 이 기본인데도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심각한 일이 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다 괜찮아지기도 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심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이것이 자라게 되면 원망이 시작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믿음의 기본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기본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기본을 똑바로 세워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이 세워져 있으면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비록 물결이 일어났지만은 물결이 배에 넘치게 되었지만은 덮이게 되었지만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 계시잖아요.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따로 가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 물결이 덮여서 큰일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다. 신앙의 기본이 채워진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죽겠다고 야단하는 거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물결이 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고 동행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결이 있는 바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원망하면서 이제는 못 믿겠다 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바닷속에 뛰어들게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 해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고 위험해 보여도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내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함께 하셨고 처음에 출발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시면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나는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편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본을 올바르게 세워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내가 배 탈 일도 없고 내가 풍랑 만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서 침몰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땅에서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든든해져서 그 든든한 신앙생활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 불변한 그 기이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깨우며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입니다.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8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뭐로 합니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구원은 무엇이랍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무슨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날 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데 구원받을 필요 없이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하달라고 야단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기도 같지만은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 이러한 때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편히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도 같이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앞서 주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미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산상보험을 다 듣고 그에서 내려올 때에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에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찾아온 모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죠. 물결이 보이는 거죠. 흔들리는 배가 두려워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의 눈,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제투성인 거죠.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3절로 25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른 환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고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떠합니까? 제 아들은 이때 부르짖지 않아요. 이때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 아들이 풍랑이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꼬?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무수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편히 자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무수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다는 이 말은 믿음이 작다, 양이 작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질이 좋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 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어찌해서 무수하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왜 너희들의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냐?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을 떨쳐내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랑과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처음 사랑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던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그 소중한 믿음에 처음 받았던 주님의 선물,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나는 무수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수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기고만장하고 갑질을 일삼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무서워하며 믿음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의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 기본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음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교훈과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훈들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교훈과 사상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심각해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내게 처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해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앞세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화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이 사람들 보기엔 그럴 때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이지만은 그건 멸망의 첩경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 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반절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놀라운 역사가 있나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들,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루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보지도 못한 그 하인이 병이 즉시 낫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무서움을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은 헬조선이라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지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험악한 세상이라 해도 헬조선이라 해도 이곳이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니까. 이 말씀 한마디는 이미 모든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따로 지금 또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날 모든 문제들, 모든 심각한 일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이미 말씀하신 영원까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시 일어나사 곧 일어나사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두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끝에 나타난 대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이전에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하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똑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니 없니 유유부단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 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믿는 믿음만이 충분히 그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카리스마가 왜 필요해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가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간직하고 모든 무서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사오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큰 역사를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심으로 늘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세상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후손들이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